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소율이문답 33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33번째 질문입니다. 칭의란 무엇인가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받아주신 것인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또한 믿음으로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거 성구로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앞서 우리는 소율이문답 32번째 질문에서 다루었듯이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에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등이 있습니다. 이번 33번째 질문에서는 그 중에 칭의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5파트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종교개혁자 루터는 칭의가 교회가 서로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제들과 교회 당국의 부패도 큰 문제였지만 교리의 부패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성찬으로 의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이 잘못된 칭의 교리를 바로 세우면 교회가 올바로 서고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칭의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론을 이루는 다른 항목들처럼 칭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마음 가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의롭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나 선행 등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거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1차 원인이 되시어 자유롭게 당신의 순수한 은혜로 택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실까요? 소유리문답 33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해하는 핵심은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칭의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칭의의 소극적 요소입니다. 이는 단지 죄가 없다는 최소한의 의미에서 칭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통해 이루신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적극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가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1장과 대유리 문답은 칭의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 혹은 그의 순종과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칭의의 두 가지 요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순종은 적극적 요소에, 죽음과 만족은 소극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생애와 죽음으로 획득하신 의의를 전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돌려 우리의 의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칭의론을 법정적 허구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개인에게서 의로움이 발생해야지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의 의라고 주장하는 법정적 의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입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주입된 은혜는 자동차의 시동기처럼 그 사람의 의는 시동을 걸어 의로운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더 많은 의를 이룹니다. 그 사람은 주입된 은혜와 협력하여 더 많은 공로를 쌓게 되고 의로운 행위가 축적됨으로써 점점 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칭의 대신 성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칭의의 즉각성을 강조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칭의의 점진성을 강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칭의론은 특별히 성찬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찬론을 성의의 은혜가 계속 주입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칭의론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명제에 갇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고 오해합니다. 믿음을 관념화하는 잘못을 범하면서 선행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사고의 귀결점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 이후의 행동까지도 결정하는 대단한 행위입니다. 결국 선행은 행위이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행뿐 아니라 보통 말하는 믿음이 모두 실제적인 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 구원론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칭의를 다루는 소유리문답 33번째 질문도 이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구절로 표현합니다. 또 전가되고 받아들여진 이라는 수동태를 사용해 칭의가 성령에 의한 사역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1차 원인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2차 원인자로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엇을 믿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인식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믿음 또한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알아서 획득하는 구원은 불확실하고 별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흔들리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단일한 과정이며 그 종합 선물 세트에는 외적 부르심, 중생,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등 성령의 여러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죽음으로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실패 없이 적용하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데 있어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믿음은 믿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도구로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준비하실 때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믿음이라는 도구까지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칭의의 소극적 요소, 적극적 요소를 구분해서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가 무엇인지 주입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때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 됩니까? 이상 3가지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리문답 칭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항상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